자, 오늘 바울이 저희가 이제 로마서 8장을 지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다르게 하느냐고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실 때까지 제가 할 예정인데요.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바로의 곡식 저장 창고를 짓는 그 고된 노동을 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체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유민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자유인들은요,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노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박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인데, 자,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으니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 앞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구원이 먼저 언급되고 그 이하 3절부터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율법들이 언급되는 거죠. 자, 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인이 되었으면 이제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온 나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언급되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자,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한 삶이란 율법을 지키는 삶인데요,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내가 명령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노예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죠.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주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만났으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한번 해결해 보자. 우리 앞에 큰 문제가 만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해 보자. 이런 적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자꾸 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이집트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루는요, 모세가요 속이 막 터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한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경솔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이럴 거면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한탄을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기를 달라고 우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집트에 살 때는 가만히 곁에서 우리가 고기를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그 고기가 그립다. 그래가지고 노예짓 하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백성이 울고 자빠져 있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은 저를 보고 울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달라 하고 외치는데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제가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모든 백성을 짊어질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무겁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정말로 이렇게 하셔야 하겠다면, 그리고 제가 주님의 눈밖에 나지 않았다면 제발 저를 죽여서 제가 이 공경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 이에 주님이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요,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내일을 맞이하여 하니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여라.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이려나? 이집트에서 우리가 참 좋았었는데 하고 울며 한 말이 나 주에게 들렸다. 이제 나 주가 너희에게 고기를 줄 터이니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하루만 먹고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틀만도 아니고 닷새만도 아니고 열흘만도 아니고 20날 동안만도 아니다. 한 달 내내 냄새만 맡아도 먹기 싫을 때까지 줄곧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주를 거절하고 내 앞에 울면서 우리가 왜 이집트를 떠났던가 하고 후회하였기 때문이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언약의 땅을 보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들의 전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세다. 생각지도 못한 복병 안악자손 거인들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자, 여러분, 자유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죠. 어머, 생각보다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 권력이 세네. 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전투력을 보강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이 위기 앞에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노예처럼 행동하는데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들은 또 서로 말하였다. 우두머리를 세우자.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요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신분과 정체성으로 설명해 볼 수 있는데요. 신분은 주어진 것이고 정체성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자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범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신분은 범이죠. 그런데 이 범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고양이입니다. 범임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백조가 오리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백조의 날개를 활짝 펴지 못하고 평생을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갑니다. 자, 신분이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예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거라. 합당한 정체성을 가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거라. 이것이 바울의 일관된 논리이고 그의 서신에서 반복하는 패턴인데요. 자,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 받았으니까 부름 받은 것에 알맞은 삶을 살아라.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이 패턴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요. 자,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성도 안에 생명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데 그 성령께서 생명의 영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육의 죽음의 생각에서 성령의 생명의 생각으로 여러분을 바꿔 주셔서 이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속에 들어와 사시는 성령께서는 생각을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죽을 몸의 부활을 보증하십니다. 이처럼 성도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와 사시니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육신에 빚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자, 생명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러므로 육신의 빚진 자로 살지 말고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면,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사시니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권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몸의 행실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행실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처럼 굳어진 행동입니다. 자, 해방된 노예는요, 법적인 면에서 또 지위 면에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옛 주인 앞에 서면 옛 습관 때문에,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주인 앞에서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한 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지워지지 않지요. 어느 분이요, 이제 골프를 열심히 쳤습니다. 6개월 동안 레슨을 받았고 열심히 쳤는데 이게 이제 실력이 개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치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코치가 하는 말이 잘못 배웠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세를 배웠다. 한 번 자세가 잘못되니까 그것을 수정해서 새로운 자세를 바꾸기는 뭐 처음 배우는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이처럼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요. 자,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이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몸에 배인 죄의 습관들, 옛 사람의 모습이 바로 몸의 행실입니다. 몸에 굳어진 거죠. 몸에 배인 거죠. 그래서 이 몸의 행실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아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유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육체의 행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몸의 습관처럼 굳어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한순간에 짠 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행실이 몸에 여전히 배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폭들 이런 분들이 막 회심해가지고 극적인 회심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목회를 끝까지 제대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적으로 한순간에 우리의 몸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3년 졸업하고 나서요, 제 몸의 행실이 다 여러분 다 이제 죽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시 또 하니까 막 몸 안에서 여러 것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죽이고 새 사람을 덧입는 성화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 평생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죠.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절의 배경은 바울이 지금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초신자인 고린도 성도들을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이것이 이제 예수를 막 믿은 초신자입니다. 이 초신자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를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 2, 3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초신자는요, 신자니까, 성도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그러나 초신자에게는 성령이 있는 사람, 영에게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몸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나 아직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몸의 행실을 따르는 것에 익숙한 것이 초신자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를 다시 우리가 신분과 정체성으로 설명해 보면은요, 신분은 단번에 바뀌지만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하는 날부터 신분이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민간이었는데 오늘부터는 군인입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여전히 민간인인 것이죠. 말과 행동과 사고에 여전히 민간인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군인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신병, 이것이 초신자의 상태이죠. 군인이나 여전히 민간인처럼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병이 수주간의 기본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민간인의 행실을 하나씩 죽이면서 이제는 제법 군인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등병에서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군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이제 능숙한 고참이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군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죠. 성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등병일 때는요, 어리버리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줍니다. 그런데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었는데도 군에 적응을 못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면 이제 그 병사는 문제 사병이 됩니다. 자, 신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를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린 아기가 어른이 먹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미의 젖을 먹듯이 그때 초신자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초신자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요, 막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막 어렵게 집에 있는 남편을 막 구슬려가지고 교회 데리고 왔는데 막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해가지고 막 시험 드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자가 오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잘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초신자와 같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합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 몸의 행실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예수를 깊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의 행실을 정리하지 못하고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배우자와 자녀에게 혈기를 부리고
여전히 모이면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속에 성령을 모셨으나 여러분은 아직도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으나 여전히 육의 삶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울의 말이 세상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고 살면서도 여전히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몸의 행실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자, 오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명의 영 성령을 모셨으니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성령으로 음란함을 죽이고, 성령으로 술 취함을 죽이고, 성령으로 혈기를 죽이고, 성령으로 다툼과 시기를 죽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여기서 살다는 말은 영생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음란과 술 취함을 죽이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술 먹고 남의 살 만지면서 쓴 돈이요, 집 한 채 살 돈은 된다니까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막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긁었다는 거예요.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봤으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술 먹고 엄한 짓 할 때 쓴 돈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쓴 돈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미움과 분노를 성령으로 죽이면 내 삶이 놀랍도록 행복해집니다. 미움과 분노를 품고 사는 삶은 여간 힘들고 여간 고통스러운 삶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기뻐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김진환 목사님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 미워하면 목회를 못한다. 자, 여러분, 성도님들이요,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때문에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못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 때문에 목사가 시험 들어서, 성도가 너무 미워서 목회를 못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래서 목회를 정리하고 저 하와이에 계신 목사님 제가 뵀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미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김진환 목사님 저에게 미워하면 목회 못한다. 사람 미워하면 목회 못한다. 그런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이 미움을 이제 죽여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성격도 약간 뭐 좀 그런 경향도 있지만, 또 제가 뭐 아직까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안에 미운 사람이 없다는 아니고 이제 거의 미운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또 오셨다가 또 뭐 가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제가 만나기도 하는데, 제 속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아쉬운 마음이 있기보다는, 서운한 마음이 있기보다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섬겨 주셨던 은혜만 이제 기억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기보다는 섬겨주셨던 걸 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은요, 목회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면 직장 생활은 잘하겠는가요? 사업은 잘하겠는가? 가정생활은 잘하겠는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죽여야
우리가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공과 부를 향한 욕망을 성령으로 죽이면 내 삶에 놀랍도록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전에 누릴 수 없던 평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녀를 향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욕심을 성령으로 죽이고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자녀 때문에 생겼던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고 그 자녀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옛 죄악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운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로 설교를 마무리하겠는데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바울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여러분. 죄는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런 걸로 이기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쳇바퀴를 도는 것인데 죄는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시고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